오늘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초대교회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지금 성경 말씀에 본문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서초대교회가 이렇고 이랬습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라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였으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도 성령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는 유럽 땅이 불란서 혁명과 또 영적인 암흑기로 떨어질 때에 경건운동을 일으켜서 감리교를 창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핵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교수가 되었고 거기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또 동료들과 함께 성경에 굉장히 몰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였죠. 나중에는 그 당시에 개척되고 있었던 미국에 가서 인디안들을 선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선교에서 별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굉장히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결국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는 뱃길에서 굉장한 풍랑을 만납니다. 거의 죽을 뻔한 풍랑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크리스천 무리가 있었는데 독일 계통의 모라비안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랑 속에 자기는 무서워서 죽겠는데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믿음을 그 찬양 속에서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건 또 뭘까? 나는 지금 두려워서 죽겠는데.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상당히 자신과의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쓸쓸한 귀국길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교회 생활을 했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고 그리고 선교사 지원까지 했는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회개시키러 갔었는데 나는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자신의 죄악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만과 자신의 위선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자신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했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고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아직 이 웨슬리와 같은 마음이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의가 없는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니라 내 심장으로, 내 중심에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소망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받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웨슬리와 같은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였을 때에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영혼들을 진심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변화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상당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2장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뒷부분을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 그대로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인구가 예루살렘에 8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하루에 3,000명, 남자의 수만 하루에 5,000명. 이런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죠. 적어도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제자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조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직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한 교회에 이러한 부흥에 있었다면은 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였고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흩기를 원했습니다.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걸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선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 구세주가 나게 하시고 그 구세주를 통해서 온 세상의 인류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온 인류 구원의 뜻이 있으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인 그릇에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인류의 하나님인데 저기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이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때야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다가갑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참으로 세상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은 전혀 다른 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자랑하다가 아마 다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고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고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그것은 우리 뜻이고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우리 믿음 생각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증인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실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교회는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 앞에 평가받기를, 판단받기를 원하는가? 놀스 아들레이드에 가면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상 하나 있죠. 이 아들레이드시를 설계한 콜로넬 라이트라고 하는 분인데 거기에 가면은 나는 이 세대의 판단받기를 원치 않노라. 나는 후세대의 모든 것을 판단받기를 원하노라. 아주 멋진 말이 써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아들레이드 시 길을 막 너무 넓게 하고 그리고 시내 주변을 사각으로 공원을, 그 당시로는 전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너무나도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이 세대의 판단받기를 원치 않노라. 후세대의 판단받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성령의 변화시킴이 아니고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욕심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자신의 성공을 꿈꾸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자신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커뮤니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증인된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래학자요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조직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약 조직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에 그 조직은 사멸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주들 또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 존재할 때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정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정당은 망하는 정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만족들만 위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이 교회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기복적인 교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들의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교회의 목적이 바뀌고 교회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변의 히피족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막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짓기도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카페트를 깔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가 더러워질까 봐 히피족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새로운 아름다운 건물 때문에 깨끗한 카펫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면 이 카페트를 당장 걷어 치우시오. 얼마나 맞는 말씀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쓸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뭐 사람들이 뭐 이동이 많고 여러 가지 뭐 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아들과 아버지가 사막을 걷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고 사람도 안 보이고 거의 죽게 돼서 물도 떨어지고 아버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힘을 내자, 걷자. 조금 있으면 사람이 있을 거다. 가다 보니까 사람이 있기는 무덤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제 무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걷다가 죽었나 봅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살았다. 사람이 죽었다는 건 장례식을 치른 거 아니냐. 장례식을 치른 거면 사람이 있어서 분명히 장례식을 치렀을 테니까 마을이 바로 옆에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교회는 썩어서 희망이 없었습니다. 부패해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살아야 될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의 죽음으로 교회는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실망했고 좌절했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해 주셨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준비하셨고, 바로 그때가 진정한 제자들의 변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지금 저는 모바일 폰도 없고 시계도 없고 저 뒤에 시계도 없으니까 지금 몇 시인지 모릅니다. 그냥 하죠. 예.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성령의 상징은 불입니다. 불은 뜨거움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뜨거움입니다. 즉 뜨거움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4장 42절 말씀을 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모여서 서로 말씀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것도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가요? 아유, 애들 때문에, 애들이 피곤해서, 아유, 일 때문에, 아유, 너무 바빠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에서 한 사람당 10,000불씩 지불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목사님, 오후 예배 없습니까? 아니요, 그냥 밤 예배도 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유, 애들이 피곤하니까 집에서 그냥, 아니요, 애들 그냥 깨워서 오면 됩니다. 애들도 한 사람으로 쳐줄 수 있나요? 아, 직장 바쁜 분들은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다음에 오십시오. 아니요, 직장 그건 제가 파타임으로 바꿔도 됩니다. 아닌가요? 아니,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돈보다 별로 가치 없게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란 건 말세거든요. 말세가 가까우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쾌락을 즐겼고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을,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직 권한다는 것은 가리키라는 겁니다. 말을 하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권하라, 가르치라고 해서 저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모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찹잖아요. 이럴 때 따뜻한 난로가 있는 방이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죠? 그런데 추운 곳이면 오라고 해도 아유, 다음에 올게요, 안 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울 때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나오고 싶고 보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말씀 공부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얼마간 살았던 스페인에 그 집시들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데, 이글레시아 필라델피아. 그 교회는요, 일 끝나면 교회로 다 모입니다. 매일 모여요. 그리고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는지 막 1시간 2시간 그리고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밥 먹고 쉬고 또 다음날 또 일 가고 그 다음날 또 교회 모여요. 매일매일 모이는데 그 교회에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있는지 스페인 복음주의 교회들의 부흥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지만, 집시들이요,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이는데 그거를 뭘로 말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는요, 오늘 읽은 말씀들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들에게 교제가 있었고 물질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눠줬어요. 지금은 무슨 가구가 필요하고 먹을 게 없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로 삶의 인포메이션도 교환하고 또 직장 자리가 있으면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삶의 시간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더불어서 이러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섬겼습니다. 서로 이기적이고 그렇지 않고, 제가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의 기도문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여기에서 생명이란 것은 라이프니까 목숨의 그런 생명도 있지만 삶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나의 라이프를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소서. 나로 하여금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게 하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물질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후히 쓰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을 선한 일에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육적인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킨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게 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물질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합니다. 물질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전혀 미련 없이 롯의 아내와 같이 물질에 미련을 두고 구원을 받을 뻔하다가 멸망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기쁨으로 간다. 아무런 미련 없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진정한 거듭남과 진정한 열정과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뜨거움으로 사랑했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고 예배를 위하여 모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했고 그들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뿌리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